되었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언택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 언택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언택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전파가 식을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몇 달 정도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양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시간 언젠가 있을 거야. 조금만 버티자, 참자 하면서 어떤 단기간에 어떤 대비책을 세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최소 이것은 1년 반, 2년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방역 속에서 예배하고 방역 속에서 교제하고 또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 교회에 습관과 문화로 만드는, 또 그것을 정착시켜야 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이 2부 예배 끝나고 남아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예배를 이렇게 오전에 드릴 수 있지만 중고등부도 밥 먹고 와서 모여서 청년들은 또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 먹지 않고 2부 예배 끝나고 1시에 모여서 한 1시간을 그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짠했어요. 저 배가 고플 텐데 그렇다고 간식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택배업은 더욱더 화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요 서로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죠? 언택트, 그것이 장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접촉이라는 단어, 컨택트라는 말이죠.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컨택트의 반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언을 붙여갖고 언택트라고 한 거예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컨택트와 반대가 되는 비접촉. 여러분, 이 언택트, 여러분, 이 언택트가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곳에 다 퍼지고 있어요. 이 언택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저를 보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웃고 있는 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화난 건지 모릅니다, 잘. 그죠? 이 자체가요 벌써 언택트예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때로는요 그 억양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도 예전에는 쉽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온기도 나눌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참 어려워졌어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학교에 몇 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학교를 가냐면 반 아이들을, 그죠? 3교대로 이렇게 나눠갖고요 1번에서 10번까지 11번에서 20번까지 이렇게 3교대로 나눠갖고요 한 주씩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정현이가 아직까지도 반 아이들을 한 번도 제대로 다 본 적이 없어요. 1번에서 10번까지만 봤어요. 자기 반이 누구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7월 여름인데요 자기 반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전방위적으로 그냥 언택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언택트 사회 속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의 컨택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와 또 소망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이 성도들 간의 컨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늘 모였대요. 날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대요? 날마다 떡을 뗐대요. 같이 밥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서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게 뭐예요? 컨택트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그죠? 같이 말씀 나누고, 이게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컨택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늘 모이라.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컨택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니까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컨택트를 경계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컨택트를 어떻게든지 피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왕성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리더 수련회를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 리더들 몇몇, 그죠? 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한 30명 정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컨택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 컨택에서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에서 비난이 빗발칩니다. 홈페이지 셧다운 시켰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그 언택트 사회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컨택을 하지 못하니까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영적인 고립으로 나갑니다. 언택트 예배, 여러분 유튜브 예배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매우 힘들죠. 예배가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사역,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선교 활동 다 중단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것 때문에 영적 침체를 앓고 있고 심지어 사역자도 의기소침해져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언택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이렇게 2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렇게 어떻게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상, 그리고 최소한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언택트 속에 있었어요. 그는 고립된 환경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철저하게 고립된 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어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던 그 메데 파사 제국 가운데 다니엘의 위치는요 모든 고관들 위에서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은 그 누구와도 연대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고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그 구도 자체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리고 다니엘, 그는요 그 소수민족의 유대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모습들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총리들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많은 120명의 고관들, 많은 방백들도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들, 헐뜯을 만한 구석들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그렇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 찾으려고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흠이 하나도 없었던 다니엘, 대단하다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에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 놓여서 홀로 거기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고립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외에 다른 총리, 자기 외에 다른 고관, 다른 방백들 모두가 한편이 되어서 그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그죠? 친구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오로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는데 한마음이 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최상위 행정관료, 그죠? 지도자,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 다니엘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 지경까지 이렇게 고립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는데도 메데파스 제국이, 새로운 민족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였어요.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거기서도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정치인들이 다 무너졌는데 다니엘만 혼자 거기서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유대교, 타협 없는 그 여호와 신앙, 여러분 그런 가치관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 모습이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었던 거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트집 잡을 만한 허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의 그 신앙 생활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것은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다리오 왕에게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법률을 하나 세웁시다. 그 법률은 뭐예요?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의논하자고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이 법률을 세우자.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되어 있고 다 로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어떻게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로. 여러분, 어디에도 다니엘 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 그 믿음의 가치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되어서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졌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총리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세상과 컨택트가 되지가 않아요. 세상과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컨택트하지 않는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이 세상과 컨택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물밑 교섭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동맹도 못 맺고, 여러분 정치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삶의 양식은요,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래서 고립되고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속칭 왕따를 당하고 있던 다니엘, 언택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고립 가운데 놓여있던 이 다니엘, 여러분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조서가 어떤 조서예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왕 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령이 담겨 있고, 이것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금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 조서를 정확하게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그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는 창문을 더 크게 열어요. 사자굴에 넣으리라는 그 왕의 금령, 그게요 다니엘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더 크게 열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 시간 지키다가 너 순교해야 돼, 뭐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아니, 기도하는 거 좋다고 쳐요. 왜 굳이 창문까지 그렇게 열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심산으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창문은 굳이 활짝 여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이 고립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출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문, 그게 다니엘의 출구였어요. 이 고립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컨택트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자기 편 되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숱한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참 버티기 힘듭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안, 이 세상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언택트,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다니엘의 이 돌파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컨택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열린 창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컨택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도, 자기를 고립시켜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컨택트마저 끊으려고 해요. 너 그것도 하지 마라.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접촉까지 끊어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과의 컨택트에 나의 목숨을 건다, 생명을 건다,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언택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이것이 문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이 컨택트를 언택트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이건 성공했어요. 성도들이 개인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 놓고요,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많은 경우 온라인 교제를 한다지만 그것도 미진해요. 이제 사단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의 힘,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컨택트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것만 끊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놓지는 못할지라도 그거를 느슨하게 만들어 놓기만 해도, 조금만 게으르고 태만하게 하나님과의 컨택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해도 사단은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언택트 세상 속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이 다니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되고 그렇게 외롭고 아무도 자기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이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과의 컨택트에 목숨을 걸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다? 그 고립, 그 외로움, 그 답답함,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했던 그 다니엘, 여러분 이게요 다니엘이 돌파구였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넘어서는 다니엘이 돌파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컨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은 끝난다라는 거,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거룩한 체험을 하거든요. 그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이게 노랫말 그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6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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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예배,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그저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상의 예배가 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천상의 상황,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천상의 예배의 현장, 여러분 이거는요 선지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장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정도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보잖아요, 그죠? 이 천상의 예배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속에서 자기가 이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보냐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영광의 체험을 언제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누구냐?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당시 유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제2의 전성기를 구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사촌지간이었어요. 혈육간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자기의 든든한 후원군이에요. 자기의 지원자예요. 자기를 비호해 줄 어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이에요. 자기에는 빼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시야 자기 사촌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시야 왕마저 죽고 없어진 그 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나 이것과의 컨택이 무너지면 안 돼 했던 그거 있죠.
여러분, 그게 무너질 때 오히려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평양 대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길선주 목사님, 그 부흥의 어떤 그 시발점으로서 유명하지만요, 이 목사님이 1919년에 3.1운동 때 그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서 거기서 서명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으로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919년 3.1운동 여기에 가담하고 여기에 지도자적 역할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일제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옥살이를 3년이나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옥살이는요, 들어가면 잘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감옥은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은 몇 달 있다가 죽어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추위와 더위, 무방비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영양결핍으로 그렇게 죽어 나갑니다. 병에 걸렸어요. 약 처방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죽어 나가는 게 그 당시에 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옥살이를 길선주 목사님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년 동안 옥에 감금되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옥에서 나온 뒤에, 감옥에서 나온 뒤에 1920년대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끄는 능력의 설교자로 쓰임을 받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게 돼요. 예전의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한 성경의 사람, 성경 구절 인용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줄줄 외우기만 하다가 성경 구절 인용과 선포로 끝나는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에게 그 3년의 옥고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3년 동안 그 옥고를 치르면서 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내내 읽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통독을 500번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30번 이상 통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100번 더 읽습니다. 계시록을 너무 많이 읽고 외워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웁니다. 성경을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봐서 시력을 잃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상했어요. 그 침침한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근데 그 3년 동안 성경만 보고 말씀만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았던 이 길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능이 임해요.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완전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힘이 있게 돼요. 그리고 1920년대 그때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지도하는 그런 메신저로, 설교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 옥고를 치르는 시간, 여러분, 그때 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한참 더 갑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언택트 세상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목회의 반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돌파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무너시키고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는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컨택트, 여기에 목숨을 걸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코로나는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시간,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반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했던 결단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고립 속에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아꼈던 그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했던 그 많은 총리들, 그 방백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이때는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됩니다. 결국에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고립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그 페르시아 제국 모든 지역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반전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했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컨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컨택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제안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게 횟수도 중요하더라고요. 아침에 20분 정도 큐티를 했어.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5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뭐 3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컨택하는 구별된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을요 하루에 3번을 갖는다? 짧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점심시간에 커피 마실 시간 있는 분 5분의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10분, 20분도 다 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내어서 내가 거하는 것이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뭐 학원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컨택의 시간, 하나님과의 컨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에서도 하나님과 구별된 그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 잠자리에 들고서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저녁 식사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그 시간을 구별되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서, 집중력을 가지고서 그 시간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하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소리를 크게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3분 3분 3분이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렇죠? 이 언택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